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 바로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와 가늘고 마른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길한 내용인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도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불길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누구도 모르기에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꿈이 그 바로에게서 그 주도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꿈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꿈 앞에서 바로는 철저히 작아졌습니다. 그가 못할 것이 없지만 갑자기 찾아온 꿈은 그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이 나오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분명한 초점을 제시합니다. 이 꿈에 어떤 특별한 현상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 꿈은 단순합니다. 7 소와 7 이삭은 2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고 이것은 7년을 뜻하는 것이죠. 앞에 등장하는 살찐 소와 통통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뒤에 등장하는 파리한 소와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젠가 바로가 마주쳐야 합니다. 요셉은 새로운 현실, 바로가 겪지 못한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그리고 25절, 28절, 32절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음이니이다.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또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꿈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대로 실현하신다는 것이죠. 꿈의 내용은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바로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바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애굽의 미래는 바로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이죠. 그는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기 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철저히 주변적인 위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변부로 지금 바로가 밀려나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임박한 미래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요셉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내용이 바로를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다시 말할 때에 그 이전에 말했던 꿈의 내용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인데요.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자,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으나 여전히 흉하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꿈의 내용의 어떤 무시한 그 위력감을 지금 요셉에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풍요로움은 다 잊혀질 정도의 심한 가뭄으로 제국이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죠. 바로의 무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셉의 해석은 바로가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미래에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미래를 신중한 계획과 계산에 의해 현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사를 다 마다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꿈을 꾸자마자 아침이 되어서 다 중요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자, 그 미래를 봐야 자신이 무언가 그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자신이 만들어내는 미래는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왕의 권력이나 제국의 신중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나일강으로 하여금 생산물을 내게 하고 기근을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신이 꾼 꿈에 압도되어 무기력해진 바로가 꿈에 대한 해석을 당시 애굽의 모든 정사를 뒤로하고 당장의 사람을 모아 전문가들에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은 요셉을 나오게 하는 길을 만든 것이에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현될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일강에 펼쳐질 출애굽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의 놀라운 소식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제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롭고 주권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33절인데요. 이제 바로에게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후 계획까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섭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어떤 액땜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은 왕의 대담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왕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행동이 요청되는 상황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을 없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초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은 인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왕은 그 미래를 대비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가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행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꿈이 없었다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행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과 그에 대한 해석과 역사적인 응답이 없었다면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의 역사 안에서, 그가 운영하시는 역사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어디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는 두려운 미래였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신의 사리와 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풀어주고 감옥을 나가는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했던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고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시가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2년 동안 오늘 4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 2년은 요셉이 사람을 여전히 의지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 2년 동안 사람을 의지했던 것, 또 바로를 의지했던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철저히 배우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노아의 방주, 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애굽이라는 제국이 안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의 통치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국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온전히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자랑하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애굽이라는 그 제국이 그 꿈 하나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계획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기를,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진리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그런 삶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